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막 읽었던 이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쁨이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4절 말씀을 보면 조금 독특하게 보이는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문장의 형태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명령합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 기쁨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내가 기뻐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기쁨은 찾아오는 것, 즉 수동적인 것으로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해요. 보통 환경이나 어떤 상황 혹은 조건이 딱 충족되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들이 막 해소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좋은 감정들을 우리는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찾아오는 것이죠. 수동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라 명령해야 돼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조금 이 표현이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나오는 독특한 두 번째 표현은 기뻐하는데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막 좋을 때 즐거울 때 기뻐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일만 있습니까? 슬픔도 있죠. 그죠? 고난도 있고 실패와 아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독특한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독특하게 힘주어서 주는 메시지, 핵심 메시지가 뭐라는 겁니까? 성도인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능동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생각할 때가 종종 많아요. 내가 언제든지 막 능동적으로 기뻐해야지 막 그렇게 기뻐하는 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을 돌아보면 참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은 뭐죠? 뭐 때문에 속상합니까? 성적 때문에 속상한 아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공부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친구 관계가 어렵거든요. 학교 가거나 어린이집 가거나 하면 친구 관계 때문에 속상한 일들이 종종 있죠. 아이들만 속상합니까? 아니요. 조금 커도 청년들 때도 속상합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앞길이 안 보이거든요. 막막하니까 그게 답답한 겁니다. 그럼 부모 세대는 어떻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걱정되죠. 이런 걱정과 아픔이 있는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 걱정이 되고요. 또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까 생각해보면 경제적인 부담을 늘 안고 살아가는 게 부모 세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도 아프고 몸만 아픕니까? 마음도 외로워요. 외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마다 다 이런 아픔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우리가 볼 때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감옥에 갇힌 겁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봤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유력한 두 사람 요디아와 순두개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다투어서 분열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탔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의 삶이 그저 기뻐지도록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막 기뻐하고 우리의 삶에 많은 아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들의 그 아픔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4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제일 앞에 뭐라고 딱 기록합니까? 주 안에서. 맞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바뀌어서 막 내 주변 상황과 내 문제가 해결돼서 기뻐지도록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기뻐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고민, 고통, 문제가 다 사라진다, 여러분 그런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만 믿으면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어려운 일들이 금방금방 다 풀리는 그런 기계적인 기쁨을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해 본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아픔이 있습니다. 실패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의 순간들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모든 경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에 이 안에 있는 핵심이 뭐겠습니까?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만이 가지는 이 기쁨, 성도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주 안에서 기뻐하다라는 말, 하라라는 그 말을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한 3가지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하는 그 기쁨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중에 하나가, 구원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희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누리는 이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인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쁨의 근원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늘에 속해 있는 기쁨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삶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 때문에? 예수 공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이라는 요 독특한 표현과 명령형인 기뻐하라는 그 이 말이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은 우리의 주변 환경이나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하던 일이 잘 되거나 혹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수동적인 기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다투어서 교회에 분쟁이 있고 상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잃어버릴 수 없는, 정말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을 주님 안에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도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기쁨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빼앗기지 말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기쁨을 알고 계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뻐할 만한 때만이 아니라, 정말 그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명령형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주님과 가까이 함께 붙어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와 함께 있을 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기뻐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할 때면 어지간한 아픔과 고통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웬간히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오히려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우리의 사랑이신 주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 우리를 찾아오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기쁨이 찾아오도록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다려보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좋을 일이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지만 그 기쁨이 짧게 지나가 버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이후에 무엇이 남습니까? 너무나 긴 수고가 남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그 공허함만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쓱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쁨 가지고 너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삽니까? 주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세 번째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죠?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셔서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땅과 모든 만물의 그 권세와 능력을 주님 손에 딱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죠? 우리 주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종종 힘이 센 어떤 강대국 미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또 어디입니까? 저 중국, 우리나라 옆에 있는 중국이 영향력을 점점 확대해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그들이 지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힘의 논리나 아니면 자본의 논리와 같은 이 시대의 정신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러한 강대국이나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사상들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일이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 안에 딱 붙들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눈물을 흘리고 실패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를 딱 붙들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하나? 좋은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핵심을 깨뜨려 봐야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너무나 힘든 아픔과 고난의 자리를 통과하고 있지만 누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많은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또 정말 마음 상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울고 불평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면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요, 바로 그때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정말 힘든 일, 그때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구나 하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담아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더 큰 감격, 더 큰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우리 삶 안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이 있는 자리는요, 정말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 슬픔이 있는 자리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또다시 2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참된 기쁨은 언제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그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바뀔 때마다, 변화될 때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 우리가 좋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픔과 눈물과 아픔, 슬픔이 있을 때 그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기만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상처, 고통, 아픔, 그것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다스려지는 거예요. 요즘 TV나 아니면 유튜브 미디어 같은 것들을 보면 참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씨가 달라질 건 없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과학의 힘 아니겠습니까? 의료기술의 힘, 그 발전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보면 이 TV나 이렇게 영상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보면 얼굴 한 군데 고치지 않은 사람이 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고치면 뭐합니까? 그걸로 다른 사람들 제대로 섬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이 과학의 힘으로 바뀐 그 얼굴을 보고 이쁘고 잘생겼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그 기계적인 얼굴, 첨단 과학의 그 결정체, 그 얼굴을 보고 스스럼 없이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왠지 두렵거든요. 왠지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주시는 기쁨과 희락으로, 기쁨으로 넘쳐나면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바뀝니다. 우리의 얼굴이 바뀝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달라져요. 물론 이 처지고 주름 가득한 우리 눈가가 팽팽해지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 천연적인 호꺼풀이 갑자기 쌍꺼풀로 바뀌는 그런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 주신 그 기쁨이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막 흘러 넘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얼굴과 표정은 물론이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이 그 기쁨을 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와 기쁨의 그 고백들이 나오고 우리의 표정이 환하게 밝으면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덩달아 같이 행복해지고 덩달아 같이 기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밝은 얼굴로 빵긋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얘가 진짜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저 우리가 빵긋 웃는 그 모습 하나, 그 얼굴 하나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행복이 밀려오고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잘 섬겨낼 수가 있어요. 살려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기쁨을 우리의 인격에 담고 우리의 내면에 담고 또 그 기쁨이 우리의 표정과 말과 우리의 행실로 싹 드러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빛으로, 이 땅을 치료하는 그런 힘으로 이 세상의 수많은 아픔과 상함을 만져낼 줄 수 있는 그 복의 통로로 주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저 외식하면서 웃으라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주님 주신 그 진짜 기쁨,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 오는 살아있는 기쁨으로 사람들을 살려내고 아픈 사람을 만지며 따뜻하게 품어주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도록 주님 안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쁨에 관해서 권면한 다음에 오늘 본문 5절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죠? 근데 여러분 요 5절을 보면 앞에 있는 4절에서는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딱 하다가 갑자기 5절에 오면서 뭡니까? 관용에 대한 이야기로 딱 전환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물론 이 기쁨과 관용은 별개의 주제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건 한 세트입니다. 한 묶음이에요. 주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잘 드러나고 그 기쁨이 잘 유지되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관계를 제대로 만들어낼 줄 아는 힘 뭡니까? 관용입니다. 관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관계를 만들어갈 때 이 관용의 마음, 관용하는 마음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정작 우리 마음에는 이 관용하는 마음이 잘 없다라는 게 문제겠죠. 여러분 예전에 한 10년 전에 하버드 대학의 마이크 샌들이라는 교수가 쓴 저스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됐는데 정의란 무엇인가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책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책이 발간된 그 해에 몇 권 팔렸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만 한 200만 부 팔렸습니다. 200만 부. 별로 놀라지도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분량이 200만 부입니다. 200만 부. 그죠? 200만 부는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 베스트셀러가 1위부터 100위까지 있다면 1위가 정의란 무엇이니까 2위부터 나머지 100위까지 다 합쳐놓은 그 권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200만 부면 엄청나게 팔린 겁니다. 엄청나게.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하나 보여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단면입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만큼 뭘 추구한다는 겁니까? 정의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정의. 여러분 이 정의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정의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드러납니까? 칼 같은 정의로 드러납니다. 칼 같은 정의. 차가운 정의예요. 냉혹한 정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정의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드러납니까? 사람이 다쳐나갑니다. 칼에 마음이 싹 당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 척결, 잘라내고 가두고 그런 일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도 대선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분 권력 가지면 무슨 일부터 합니까? 지금 역대로 다 대통령들 보면 힘을 가지기만 하면 정의라는 이름으로 칼 휘두르기에 너무 바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는 뭡니까? 따뜻한 정의입니다. 칼 같은 정의가 아니라 따뜻한 정의인 거예요. 사람을 살려내는 정의이고 영혼을 치료하는 그런 따뜻한 정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관용이 담겨있는, 사랑이 담겨있는 정의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정의의 모습인가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용하는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관용이라고 말하면서 진리를 양보하거나 아니면 원칙이 없이 무조건 다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것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관용이다, 용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진리와 원칙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죠? 진리에 있어서는 양보함이 없어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원칙과 그 진리를 적용해가는 구체적인 자리에서는 반드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권리를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관용의 핵심인 겁니다. 원칙을 포기하거나 진리를 내려놓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바른 자세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진리를 구체적인 자리와 상황에 적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언제나 상대를 배려하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쪽으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관용입니다. 우리가 이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아요. 우리 너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게다가 우리가 잘 아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연약한 사람들, 열악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연약하는 거, 그죠? 다른 사람 대할 때 여유 있게 넉넉하게 해야 된다, 관용해야 된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여전히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요? 왜 우리가 관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잘 대하지 못할까요?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관용을 하면요, 배려를 하면요, 뭡니까? 내가 손해봐야 되는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한번 당장 내가 이제 관용해야 되겠다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넉넉하게 대할게, 내가 여유 있게 내가 다 품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못하게 됩니다. 답답해 죽죠, 그죠?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끓어나서 막 내 마음이 다 무너지는데도 하고 싶은 말 다 뱉지를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권리, 당연히 내가 가질 수 있고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 권리 어떻게 됩니까?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관용을 베푸면 다른 사람들이 내 거 다 빼앗아 가서 내가 손해 본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진짜 그래요. 관용 한번 해보시면 눈도 뭐 눈코 뜰 새 없이 내가 있는 거 뭐 다 빼앗깁니다. 관용하게 되면 오히려 오해받기 십상이고요. 때로는 넉넉하게 되는데 비판받습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허물허물거려? 뭐 이러면서 비판받아요. 때로는 뭡니까? 내가 피해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실질적인 손해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관용하기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올라갑니까?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나의 자존심을 주장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우리의 본성과 이런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관용하라고 말씀한 다음에 여러분 5절 마지막에 보면 딱 붙어있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 가까이 계시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면 당장에 내가 너무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선뜻 나서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한 발짝 딱 나가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의 도움을 경험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가장 어렵지만 또한 동시에 가장 기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들이기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순간들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던 그 대형 교회에서 대학부 사역할 때 그 첫 해 너무 어려웠습니다. 첫 해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맡게 된 부서의 청년들과 간사들이 저를 딱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목사님은 자기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저렇게 사역하는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일입니다. 삐딱한 눈으로 이렇게 청년들 대부분 다 좋게 바라봐주고 열심히 하는구나 칭찬하는데 그런 청년들이 딱 몇 명 있습니다. 많지도 않아요. 딱 몇 명이에요. 근데 그 청년들이 얼마나 저 속상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만날 때면 제 마음에 이런 마음도 올랐습니다. 저 청년들, 저 사람들, 제발 다른 부서, 대학부가 1부부터 9부까지 있는데 왜 굳이 왜 5부에 1부 가도 되고 2부 가도 3부 돼도 뭐 아니면 6, 7, 8 뭐 하는데 좋은 부서 탁월한 목사님들 많은데 왜 굳이 여기 있을까? 다른 부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막 올라오고요. 또 어떨 때는 야 이제 졸업할 때 됐으니까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알죠? 그런 사람들 어떤지 절대로 다른 부서 안 갑니다. 그저 절대로 안 가요. 졸업도 안 합니다. 제발 나이가 30 넘어가고 31, 32 대학부인데 취업해놓고도 절대로 졸업 안 해요. 희한하게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꼬박꼬박 졸기만 하는데도요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출석합니다. 그리고는 제 속을 살짝 긁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겠습니까? 속이 터져나갑니다. 그죠? 아마 다른 사람들을 섬겨보신 분들은 제 마음 잘 아실 겁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도망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시작한 사역을 도무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끝까지 품고 관용하면 여러분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저보다.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사람들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려고 힘쓰고 애쓰면서 관용하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렇게 애먹이던 사람들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 안 변하는 거 아닙니다. 변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막 흘러가고 그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변하는 모습들 정말 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사실 그런 애들이 지금까지도 연락 오는 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변한다는 겁니다.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대구 출신입니다. 대구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구에서 자랐습니다. 뼛속까지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무뚝뚝해요. 사랑을 잘 표현하지도 못하고 저는 사랑을 또 잘 누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경상도 남자들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장 여러분 경상도 남자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사랑이 가장 많이 담겨있는 다정다감한 말 여러분 뭡니까? 우리 장로님 너무 잘 아실 텐데 밥 묻나? 그렇죠. 권사님 잘 아시 많이 들으셨는가 봅니다. 그죠? 밥 묻나 이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그래서인지 사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가오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울기도 참 많이 울었어요. 특별히 은혜를 저에게 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이 마음에 막 깨달아지면서 펑펑 울기도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러한 귀한 체험들과 말씀의 역사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의 역사나 귀한 체험들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 은혜들이 점점 약해집니다. 약해져요. 그래서 또다시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또 실패가 오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싫어하시나 또 그런 이야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잘 되는 거 그거 보기 싫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들이 종종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정말 사랑이 어려운 사람, 관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내고 끝까지 관용하고 같이 가고 사랑해 보니까 제 마음속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 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참되고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 알려주시는 분명한 증거와 확신을 주님이 제 마음속에 깊이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그렇게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가까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죠? 우리가 관용을 베풀기 쉽지 않고 마냥 손해보는 것 같아 느껴지지만 여러분 진짜 해보면 진짜 그 관용의 자리에 내가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증거들이 얻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 주님 가까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5절 말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재판관들은 바른 재판관들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많이 바뀝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은 정말 공의롭고 치우치지 않고 참되고 바른 재판관이라는 사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무엇을 보십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정말 바르게 참되게 판단하시는 그 주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셔서 상 줄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심판할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내가 직접 다 대갚아 주어야지 그렇게 정의가 시행되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내뱉어야지 여러분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재판관이신 우리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곧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관용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하신 우리 주님이, 정말 바른 재판관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끝없는 억울함들 정말 대갚아주고 싶지만 주님 때문에 대갚아주지 않고 도리어 넉넉하게 관용하고 축복하고 우리 속에 마음속에 가만히 묻어두었던 그 말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정말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그 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겁니다. 갑절로 대갚아도 시원치 않을 우리의 억울함과 그 답답함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그 마음 딱 붙들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으로 관용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주님은요 가까이 계십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살려내는 정말 다른 영혼들을 복되게 하고 회복시키는 바른 진리 안에 있는 관용함이 우리 모두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과 관용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섬기는 다른 사람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주신 그 하늘의 기쁨을 우리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우리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을 늘 의지하고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넉넉하게 받아내고 관용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참된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사랑하는 드림교회의 모든 권속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